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즉 불멸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여있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살아 생전에 자신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정하고 의로워서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놓여져 있는 그 책에 기록된 내용들 중 단 한 문장도 지우개로 지우거나 바꿀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해서 모든 인간은 그저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3장 21절 위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위에는 이러한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선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엄중함을 오늘 누군가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은 아마 세상의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 지금 이 현재 이 생에서도 내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죄와 저주로부터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노력이나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의를 우리 인간의 행위로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면, 그리고 장차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려줄 의가 없다면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본문인 이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나 이제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구절이 로마서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구원의 빛이 비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바로 이 그러나 이제는에 의해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전적으로 타락했고 자신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까? 율법의 정죄 아래 신음하는 인류에게 구원의 해결책이 되주는 유일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났다는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쓸모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한 것처럼 간주해주는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방식은 이 복음의 방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100점을 맞기는커녕 멸망당해 지옥에 갈 죄인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인 우리가 여전히 실제로는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100점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는 그 무언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자, 여기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 또 심판하시는 의, 그리고 공의로우신 의가 아니라 아무런 의로움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의, 하나님 편에서 직접 예비하신 의가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이 자신의 행위와 의로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길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자신의 행위로 아무리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선해질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모든 방식을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목마르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의를 그저 의지하여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소식은 마치 캄캄한 밤이 지난 후에 밝은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둠과 절망 속에 좌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에서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십니까? 아마 죄로 인해서 진정으로 고통받고 무거운 죄의 짐에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고, 그리고 그저 나와서 그 구원을 그냥 의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 소식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이미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증언되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규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규례들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완전한 정결함과 완전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희생 제사들은 결국 우리의 죄를 가려줄 완전한 대속물, 장차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함이 정결해지는 그 완전한 대속물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희미한 그림자였던 것이 이제 신약에 이르러 활짝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죄인이 단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말씀의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어떤 자격 조건이나 어떤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이 의는 인간 안에서 이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죄인들에게 주시는 긍휼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믿음의 길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하고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일평생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 온통 죄 짓는 것밖에 한 것 없는 죄에 찌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현재 아주 큰 절망과 깊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그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너라 듣는 자는 오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하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영혼이 굶주리고 해결할 수 없는 갈증에 허덕이는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다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깊은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영혼의 절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마귀가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깊은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인간의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갈증과 굶주림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복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영혼의 고통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굶주린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직 해결책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원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믿는 길이 다를 뿐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정상에서 만나듯이 위로 올라가면 결국 그 끝에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모든 자가 아닙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만 있다라고 항상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이 없으니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덧입는 것,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 중에 포함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 관역을 벗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라는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이 구속이란 과거에
그 노예였던 자들을 값주고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사용됐던 용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저주에 얽매였던 인간을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노예였던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그 희생이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바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대속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어린 양이 죽는 것으로 인해 내 죄가 대신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고 그 중보자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하고도 확실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셔서 이제 모든 저주는 제하여 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로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이 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진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사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데에는 반드시 이러한 자각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고백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나는 죄의 노예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와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전에 나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굶주리며 목말라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시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나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멸망을 향해 힘써 달려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 천국에서 누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사모하며 이제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참된 성도에게는 예전에는 이러이러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한 변화를 입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러한 변화를 진정으로 경험하였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여전히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와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분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자유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환한 빛처럼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의입니다. 그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할 만한 충분한 의입니다. 모든 죄인들이여,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생명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참된 자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아담 안에서 받은 저주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 안에서 받은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은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때에만 끊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여전히 죄와 사망 권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내줄 것입니다. 영혼의 근원적인 고통과 모든 무거운 짐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와 오십시오.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 고생의 가시와 많은 엉겅퀴들, 아담이 불러들인 것은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과 평안과 생명수와 생명의 빵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라도 이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영혼의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이 저희의 어떤 선함이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니 늘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우리를 정말 더러운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라고 참소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어떠한 죄인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